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레위기의 중심을 이루는 16장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의 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핵심, 중심에 바로 레위기 16장, 1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7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속죄받고 또 그 속죄의 핵심에 피의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제사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제사를 드리고 집례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자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사장의 위임 후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그 부분.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 규례가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8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그 핵심에 이스라엘의 속죄의 문제가 16장, 17장이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18장부터 그 뒤로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도덕적인 정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5대 제사와 함께 7대 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자로 또 순종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이 가운데 16장, 17장으로 중심으로 제사, 절기,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정결한 삶, 그리고 핵심의 속죄,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은 오늘 이제 피해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4절에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살, 짐승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희생이죠. 이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희생. 그 대속의 희생 외에는 함부로 피를 흘리는 것을 주의하고 이 피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4절 중반에, 그가 이제 여호와 앞에 예물로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흘리는 피, 그런 것은 그를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리고 피를 부당하게 흘린 자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는 문제,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어디서 잡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주어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고, 제사장은 이 피를 그냥 피 흘리는 대로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6절에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 앞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느냐?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피를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오직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피를 위하여 들어야지.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습속, 또 애굽에 있어 배웠던 이런 이제 나쁜 습속 중에 하나, 잘못된 이방의 습속 중에 하나는 순념소를 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순념소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뿔 달린 이 마귀 형상의 귀신과 같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또 애굽 전역에 공통적으로 많이 숭배하던 우상 숭배한 형태입니다. 자, 이런 순념소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짐승을 희생하거나 피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뿌림은 우상 숭배를 위한 피뿌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대속을 위한 피뿌림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절 중반에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죠. 자, 너는 또 이스라엘에게 이르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집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의 나그네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용도, 그것을 위한 희생제사를 위한 피뿌림이 아니면 너희들 끊어진다. 그러니까 피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을 것이다. 자, 이 피는 희생제사, 대속의 제사를 위한 피여야지 이것을 너희들의 식용으로 누군가의 피를 섭취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 가증한 것이다.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육체, 모든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피와 동일시하고 이 피와 육체는 동일한 것으로,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것,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대속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 뿌림의 원칙, 이 피가 생명이라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주셨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10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자, 피를 먹는다는 건 그의 생명을 취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취할 수 없고 그 누구의 피도 함부로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이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한다 그러죠. 속죄한다. 그래서 속죄의 피 외에는 다른 용도로 피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피는 두면 엉기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선지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생명의 원리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흡족하게 이렇게 즐겁게, 옛날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선지를 먹습니다만 사실 이 선지도 이 생명의 원리로 보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죠. 피는 철저히 금지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자, 사냥을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 그럴 때는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피를 너희들이 먹든지 절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이거는 속죄를 위한 용도 외에는 절대 이 피를 흘리면 되지 않으니까 이 피는 사냥해서 잡을 경우에는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그 피는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피를 함부로 이 땅에 흘리지 말고 이 피를 그 사냥으로 잡을 경우에는 잘 덮어라.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14절 중반에 보면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아라.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죠. 절대 피 먹지 말아라. 또 15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또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죽은 것, 찢겨 죽은 것, 피 흘리거나 스스로,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생명을 우리가 취할 때
그 짐승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스스로 죽었다, 무슨 일로 스스로 물어 죽거나 자살해 죽거나, 또 짐승이 찢겨서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희생돼서 죽은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쉽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축의 범위 안에서만 하고, 피는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피는 속죄 외에는 함부로 흘리거나 뿌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원리, 피 흘림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피를, 부당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이 그 죄, 피를 토해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도 너무 잔인하게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이 그 땅의 거민을 토해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원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361쪽입니다. 361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자, 율법을 따라서는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온전한 제물의 피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온전한 제물,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온전한 제물, 온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핏뿌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피지요. 2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리고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흠 있는 제사들, 25절에 구약의 제물들은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걸 자주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6절 중반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영단번의 믿음으로, 영단번의 희생으로 온전한 칭의,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얻은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죄를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오시는 임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 있는 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핏뿌림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핏뿌림이, 십자가에 흘리신 핏뿌림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핏뿌림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희생의 제사를 감사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정결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정결한 피, 능력의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그 보혈 의지하여 정결한 중심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